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정성과 온유가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넘어가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감마디를 통하여 몸을 한동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훈련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하리라.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함께 읽읍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누립시다. 긴장이 많이 됩니다. 제가 올해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 다민족부를 맡아서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주말마다 이렇게 주일날 원래 랩넌트 부서를 맡을 때는 항상 메시지 준비하는 것이 힘들었거든요. 시달립니다. 새벽 4까지 시달리는데 다민족부를 맡으니까 우선 아무도 없어서 할 게 없고요. 설교할 게 없어서 이제 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힘든 거는 계속 창조를 해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일이 없으면서도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지난주 아침에 전 자다가 전화 받았거든요. 전화 받아가지고 저희 목사님께서 신목사 다음 주에 논산 안 갈래? 네? 자다 깨가 뭔 소린가? 나 당장 오늘 가라는 얘기인가? 막 하다가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목사님께서 선교 가신다고 저도 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올해 한 번 또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저희 경기도 양평 쪽에 한번 가서 메시지를 하고 왔거든요. 저희 사모가 유아교사인데 그러더라고요. 대체 목사냐? 그러더라고요. 네, 대체 교사 있지 않습니까? 대체 목사. 대체 목사인가? 하면서 대체 목사 같은 마음으로 오진 않았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떨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제가 평상시에는 이런 걸 준비하지 않거든요. 그냥 합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떨리고 힘들어서 이걸 어젯밤에 다 준비를 다 했어요. 찬송가도 뽑고 성경도 큼지막하게 이게 떨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종이 있죠. 땡 눌러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미 없어요. 그렇게 지금 떨고 있다는 거 조금만 감안을 해주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친구들 보니까 제가 이 교회 논산 임마누엘 교회 다녔구나 너희들이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스찰 체육대회나 뭐 랩넌트 대회나 보면 이렇게 눈에 띄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는 부여아인가
공주 아이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없으니까 부영과 논사인가 하는데 여기 다 모여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제 논산 임마누엘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유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 되어졌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들을 파송했고 또 자기들이 이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해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전체 소아시아에 쟤네들 참 지긋지긋하게 예수 얘기한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처음 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우리는 참 되게 좋아 보이죠. 그 당시에 어감으로는 얘네 맨날 예수 얘기만 해. 얘네 맨날 그리스도 얘기만 해. 예수쟁이들 이란 뜻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만큼 복음을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얼마만큼 복음에 감격이 있었고 얼마만큼 복음을 감사했고 얼마만큼 그 구원에 그 뜨거움이 있었는지를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논산 임마누엘 교회는 시골에 있지만 그렇지 않다. 아멘. 세계복음화하는 교회가 맞구나. 아멘. 우선 목사님들이 벌써 선교하러 가시잖아요. 담임 목사님 앞에 우리 이민봉 선교사님은 선교하러 가시고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가셨어요. 원래 목사들이 목사를 잘 이렇게 존경하거나 하지 않아요. 이제 저분 괜찮네. 근데 좀 이상하다. 이런 게 늘 있거든요. 배울 게 있구나. 그래. 요렇게 판단을 하는 게 조금 원래 좀 교만하고 버릇이 없습니다. 신학생 때부터 그렇게 크거든요. 그런데 이민봉 선생님 처음 뵀을 때 저분이 참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시찰에서 또 노예에서 배우면서 참 이렇게 존경이 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간다 하시길래 저희 다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 교육자들도 다 깜짝 왜요? 그래서 근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가셨죠. 또 이한상 목사님 참 멋있는 분이에요. 별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수수하시고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붙잡힌 분이 맞아요. 저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여에 있을 때 좀 이제 도시로 나오라. 근데 목사님 안 가셨대요. 그래서 왜 안 가시느냐 물어보니까 다 도시 나가면 시골에 누가 있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콜링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복음 운동할 것이다.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고요. 개척교회를 오래 해서 미자립 상태로 저희 아버님 평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자금의 어려움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명이다 라는 게 쉬운 말은 아니거든요. 저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신 소명이고 사명이구나. 그러니까요. 아빠로서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목사님으로서는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이제 우리 이한상 목사님도 이렇게 뵈면 최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목사님 평생에 한 번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두 분이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에 붙들렸던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서론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가면 좋겠는데요.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기원전 7세기에 형성된 지역인데 그때부터 계속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주권 국가들이 계속 바뀌는데 바뀌면 이렇게 자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알렉산더 대왕이 있을 때부터 계속 바뀌면서 로마 때까지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길목이 너무 좋아요. 상업이 발달을 해서 돈은 늘 풍부한 도시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돈은 잘 돌아가고 경제는 살만한데 잡혀있는 지역인 거죠. 심지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데미 신이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인데요. 그 여신께 이 도시가 들여졌어요. 이 도시를
저 옛날에 어떤 시장님이 서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했다가 난리가 났었죠. 안데 여기는 도시 전체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아데미 여신께 이 도시를 바치자 해서 이 아데미 신전을 졌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의 4배, 지금 남아있는 그리스에서 가장 큰 신전의 4배 정도 컸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했는지 알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마술사들이 자기 책을 다 내서 다 불태웠거든요. 그걸 계수해보니까 은으로 5만. 그러면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지금 경제의 가장 근간은 뭐냐? 우상이란 얘기예요.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논산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계룡산 줄기에서 붙잡혀가지고 화랑들이 뛰어놀던 이 논산에 연무대가 있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막 교통도 되게 좋아요. 뭔가 막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잡혀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부권은 계룡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저희 동네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온갖 사이비 이단들이 난무하는 이 지역. 근데 하나님이 왜 거기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왜 하나님이 그 에베소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소원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에베소 현장을 복음하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잠시 들렸고요. 3차 선교 여행 중에는 큰 응답을 보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특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운동을 2년 동안 지속했는데 전 아시아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복음 운동이 활발하게 됩니다. 두란노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뭐 도산서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두란노라는 철학자가 세웠던 서원인데 자기가 이걸 넘겨주지 못하고 죽은 거죠. 엄청 큰 서원이었는데 수많은 학자들이 와서 여기서 강론을 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대학입니다. 건양대가 있지 않습니까? 건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두란노에서 이 복음도 계속되는데 어떻게 되냐? 에베소와 전 아시아 지역에 이 복음이 쭉 퍼져가서 못 들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게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논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듣게 하라. 이 중부권의 충청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듣게 하라.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의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하셨어요. 우리의 소망은 복음 전파도 있지만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빨리 오게 하려면 우리 복음을 끝까지 증거해야 돼요. 믿게 하는 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들려주면 돼요. 근데 에베소 이 두란노 지교회를 통해서 응답이 온 거죠. 그 교회를 향해서 로마에 투옥 중이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에베소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현장을 이해를 했고 이 에베소서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봤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오늘 본론으로 좀 넘어갈 텐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전도자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비전이 전달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이한사 목사님 또 앞에 이민봉 선교사님의 그 가슴 속에 있던 그 복음의 하나님의 비전을 이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가 받았던 그거를 조금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는 일에 최앞에 있었거든요. 가장 앞에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도 그 2명의 증인의 옷을 표로 받았던 재판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있던 사람인데 자신의 모든 신학과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모든 경험을 놓고 보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여야죠. 예수를 죽였는데 사람들이 또 그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서 자꾸 따라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을 잘라야죠. 이게 불똥이 튀어서 다메섹까지 갔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쫓아갑니다. 그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런데 그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충격이 됐어요. 눈도 멀었지만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전체가 헛살게 된 거지 않습니까?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원수된 채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집에 이렇게 머물면서 눈도 안 보이는데 엄청 갈등이 심했겠죠. 그때 제자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죠. 형제 사울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 바로 사울이다. 처음부터 그 하나님 비전을 사도 바울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고요. 예수만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고요. 예수만이 지옥 권세 깨트릴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또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처음부터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절대 하나님하고 함께할 수 없어요. 죄 때문에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내 자식들, 잃어버린 나의 백성들, 잃어버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였습니다. 나 한 사람만 예수 믿고 잘 살자가 아니라 내가 만난 이 예수가 나를 변화시켜 나를 살렸고 우리 가정을 살렸던 것처럼 너도 살 수 있어.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아버지 너무 많은 갈등들로 너무 많은 힘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사냐 마냐 내가 죽어야 되냐 자살을 할까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보다 더한 친구가 예수 믿고 바뀌어서 자기 앞에 딱 나타났어요. 야 네가 너를 받고 그 예수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되신 거거든요. 그 친구분도 목사님 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바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 그 사람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냥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재밌었어요. 그런데 제 한 달 선임, 한 달 후임이 서울대였어요. 근데 두 친구가 친구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가운데 끼고 우아래가 이제 서울대니까 셋이 같이 재밌게 지내는데 우선 서울대니까 공부를 잘하죠. 일을 할 때 너무 잘해요. 잘생겼고요. 키가 커요. 저는 키가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친구들도 이뻐요. 심지어 집안 배경도 너무 좋아요. 그렇게 1년 넘게 같이 생활을 하는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 있는 저 친구들에게는 왜 예수님 필요한 게 안 보이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못 본 거겠죠. 근데 그때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들한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맞다면 저 친구들 예수님 필요한데 제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있습니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들에게 그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 되면 되겠습니까? 쓰레기가 될 겁니다. 하나님. 전 공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대로 했어요. 결국 그 친구들한테 복음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저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왜 복음만이 필요한지를 그 이유를 알게 하셨고요. 현장을 통해서 잘 나가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우리가 그 눈이 열려진다면 이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시겠다고 처음부터 작정하신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에베소 현장에서 세계복음화의 그림이 완성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자로 불렀다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우선 그 메시지가 잘 들렸을까요? 너무 충격이었는데 잘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잘 못 들어요. 그냥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 메시지가 확정되고 확인되고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에베소입니다. 아, 내가 로마도 보아야겠구나. 이제는 내가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23장,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한다. 그때까지 넌 죽지도 못한다. 여러분들은 죽고 싶어서 죽을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자살해도 아마 자살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이유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그릇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 현장에서 복음운동을 했는데 에베소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쭉 보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을 때 그런 거 있는지 몰랐는데요.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던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이 에베소에 만났던 12명의 청년들에게 그대로 임해요. 그러면 이 예수 이름이 선포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동일하게 임한 거죠.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이 에베소 현장에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11절에서 20절, 23절에서 41절에 보면 난리가 나죠. 온 동네가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예수 이야기 때문에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그 정도로 응답을 받았던 현장입니다. 그리고 두란노 이 서원에서 2년간의 말씀 운동을 하면서 세계복음화의 비전, 말씀 운동의 그 힘을 확인한 거죠. 바로 그랬던 현장이 에베소 현장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감옥 속에 있었던 전도자는 하나님의 소원을 전달했습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큰 주제는 교회라는 주제고요. 너희가 받은 그 구원, 너희가 받은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좀 알고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이제 6장에 보면은 정신갑주도 취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앞에 1장에는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입고 하나가 되었지 않냐. 2장에는 너희가 빠져나온 그 현장이 어떤 곳이냐? 죄와 저주와 죽음 가운데 아니었냐. 너희는 이제는 달라졌다. 그러면 4장에는 조금 오늘 읽으면서 뭐 하지 말라는 얘기도 말고 뭘 행하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요 2명만 모여도 갈등이라는 게 생깁니다. 100명 모인다고 갈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사모님께서 국회 어린이집, 국세청 어린이집 이렇게 있다가 저희 동네에 있는 신관 어린이집으로 왔어요. 앞에 어린이집은 선생님들만 30명, 50명 이렇습니다. 여자분들만 모여있으면 이렇게 뒷담화를 많이 하시잖아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뒷담화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폐가 갈리거든요. 라인들이 형성이 돼요. 그게 너무 싫었는데 신관 어린이집 오니까 5명이에요. 설마 여기 그런 게 있겠냐. 자기 포함해서 5명이니까 딱 처음 일주일이 너무 좋았어요. 우선 집이 가까우니까. 그런데 2주일째 들어오면서 이상한 거죠. 그 5명 안에서도 험담을 해요. 그 5명 안에서도 왕따가 있어요. 그 5명 안에서도 폐가 갈려요. 제가 그랬죠. 인간은 원래 그렇다. 그럼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요. 그래요. 나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또 옆에 있는 장로님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럼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나랑 다르면 넌 내 편이 아니야 이렇게 갈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자꾸 가르고 있잖아요. 뭐 이게 맞냐 저게 맞냐라는 걸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 떠난 사람은 다 갈린다. 세퍼레이트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간자예요. 다 갈라요. 그럼 여러분 한 가족 안에서도 뭐 하나가 늘 됩니까? 명절 되면 명절은 싸우는 날이잖아요. 명절 때 싸워야 돼요. 갔다 오고 나면 기분이가 나빠요. 싸우게 되는 거죠. 왜? 생각이 달라요. 다르면 인정해주면 되는데 또 인정도 못해요. 이렇게 속이 좁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반도 이렇게 딱 그것도 반절 딱 갈라가지고 안에 갇혀있다 보니까 중국 같은 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엄청 커요. 그냥 뭐 알아서 천천히 가지 않습니까? 옆 동네에서 왔어요. 3시간. 뭐 옆집에서 왔으면 1-2시간이니까요. 우리나라는 되게 좁죠. 제 옆에서 왔거든요. 35분 걸리더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너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에 오늘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뭐가 합당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행하라. 지키라. 이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뭐가 겸손한가요? 착하면 안녕하세요. 아, 네. 당신 마음대로 다 하세요? 이게 겸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 나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내 주장이 없는 거예요. 나 원래 이상한 사람이고 구원받고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하거든요. 구원받았는데도 이해 안 되는 일을 해요. 나는 늘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원래 정신병원에 가면 다 괜찮은 줄 알고 돌아다녀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면 내가 괜찮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너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 그 면에 있어서는 이게 겸손이에요. 나는 내세울 게 없어. 내 주장할 게 별로 없네. 그런데 혹시 나한테 맡긴다면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해볼게요. 요게 겸손이거든요. 온유는 뭡니까? 유하게 있으면 제가 좀 온유해 보이나요? 유하게 있으면 좀 후덕하면 온유입니까? 아니에요.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걸 보고 온유라고 합니다. 소가 주인이 끌면 끌려가는 것처럼 그게 온유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그럼 서는 거죠. 그게 참된 온유입니다. 그걸 행하라 말씀합니다. 또 오래 참으라고 하죠. 이유는 저희 성깔이 참지 않으면 문제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도 좀 참아라.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이해가 되고 나면 우리 성깔이를 죽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해라, 받아들여라, 억셉해라. 우리 친구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하는 이제 랩런트들이 성가대 주일 오전에 하는 거는 제가 선교 현장에서 보고 처음 봐요. 여러분들은 지금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후대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 아이들 야 너 시끄러워 너 왜 앞에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장난치고 떠들고 자리에 저기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러냐 이게 원래 우리 교회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어른들의 모습. 그런데 앞에서 떠들든지 뒤비 자든지 상관없어요. 왜?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변화될 거니까. 우리는 지금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도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완성되어져서 우리가 쓰임받을 그때까지를 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왜 지금 조금 부족한 거 하나님이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혼난 적이 있나요? 혼난 적이 없어요. 이상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원망불평 엄청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또 참았죠. 왜? 바뀔 거니까. 하나님 조금 못 참으실 때는 그런 식으로 하세요. 노예로 보내시고요. 포로로 보내시고요. 속국으로 보내시면 하나님 너무 못 참겠으면 그렇게 보내신 다음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께 대들면 포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용납하라고 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소원이 모여져서 여러분들 논산으로 불러 모으셨고 이 임마누엘 교회에서 한 교회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논산에도 또 옆에 저기 그루트기 교회죠. 또 있잖아요. 왜 그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입니까? 우리 논산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사역 잘하고 계신 목사님 하나님 땡겨왔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사역 잘하고 계신 목사님을 또 보내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한 공동체 안에서의 각 지체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4장 11절에 보면 여러 직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도, 목사, 복음 전하는 자, 뭐 교사 등등등등 나오죠. 그건 뭐냐? 하나님 주신 직분과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을 할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가 계급이 있다 생각을 하고 옛날에는 산업공상의 계열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소득에 의한 계층을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 그렇게 살아왔어요. 조선시대 그냥 반만년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 제일 꼭대기, 그 밑에 뭐 사모님, 그 밑에 뭐 장로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맨 꼭대기에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가 계세요. 머리잖아요. 그 밑에는 다 형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 담임 목회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렘넌트의 자리에서 성가대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주셨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여기서 헌신하고 이것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귀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그 달란트에 맞게 그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 맞게 행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런 것들을 맡기셨습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면 온전하게 됩니다. 근데요 또 보면 더 재미있어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해요. 교회 안에 봉사할 일들이 많죠. 우리가 온전해져야 이게 감사함으로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하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곳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성전된 자로 서서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면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럼 교회 세워진 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시골 교회인지 세계복음하는 교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려면 제가 수요일에 와서 이거 가져갔거든요. 쭉 읽는데 논산에 있지만 논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세계를 향해 있어요. 이게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공주 온 지 이제 6년 차거든요. 이상하게 공주화돼 가요. 원래 안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계속 세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논산에 있는데 논산에 있지 않고 공주에 있는데 공주에 있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뭐였냐면 이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12절에서 16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멸망 가운데 있던 사람을 불러내서 구원사역이죠. 불러내서 온전하게 만듭니다. 한 개인, 한 가정을 살려내는 사역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해요. 그 교회가. 하나 된 교회는 또 그 일을 해요. 하나님의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구원사역인 거죠. 그 다음에 그 교회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라가게 합니다. 13,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거기에 이르게 될 것이다. 처음은 미약하잖아요. 저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이 얼마만큼 자라겠습니까? 5년만 지나보세요. 엄청 커 있을걸요? 근데 예수 믿고 교회 와서 3년, 5년이 됐는데 그대로다. 그러면 영적으로 병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너는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있어가 아니라 우리 함께 갑시다. 손잡고 가는 거죠. 손잡고 이렇게 쭉 장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후대들이 그걸 보고 또 자라가요. 단순히 후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받고 들어오는 그 세 가족도 그렇게 자라가게 돼요. 그 일을 바로 이 교회 안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가면 이런 일들이 많아요. 세상 풍조, 유혹하는 거, 막 흔들릴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자라가게 되면
흔들리지 않을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인 구원사역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사용하십니까? 우린 죄인이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티끌보다 못한 자인데 하나님은 티끌 같은 우리를 불러서 전도자로 세우시고 티끌 같은 우리를 세워서 현장을 복음화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간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뭘 하게 하냐? 참된 것을 하라. 하나님 보실 때 참된 것은 뭡니까? 바로 한 생명이 구원 얻는 거고요. 한 가문이 저주 가운데서 나오는 거고요. 한 지역의 문화가 변화되어지는 것이고요. 한 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 논산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 가지고 지역 복음화하는,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러한 교회로, 정말로 이 민족을 살리는 참 전도하는 교회로, 세계를 살리는 참 선교하는 교회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운동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바꿔야 할 각인뿌리 체질이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고 22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습니까? 오늘부터 행동 똑바로 하면 새 사람이 됩니까? 오늘부터 그럼 좀 내가 좀 먹을 거 덜 먹으면 새 사람이 됩니까? 예?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새 사람이 됩니까? 복음이 붙들려야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복음이 기준이 된다면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불신앙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는 일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는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구원은 바뀌지 않아요. 행동은 조금 틀릴 수 있고요.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죠.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죠. 그런데 그거 계속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 아프니까 그냥 누워있어.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날까지 완전하게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에 아파 넘어졌어. 다시 일어나면 돼요. 실수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미안해 하고 다시 돌아서면 돼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또 그랬어?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그러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신다고 빌립보서에 말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간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불신앙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흔들릴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근데 흔들리시죠? 네, 흔들려도 돼요. 다시 그리스도 연약을 붙잡읍시다. 너희는 모든 악도,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네, 악한 의죠. 악한 마음 그런 것들 싹 다 해가지고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권세를 놓치게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해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처럼 사랑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게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복음이 더 이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해되어져 있는 복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는데 믿는 거하고 달라지면요 정신분열이에요. 병원 가셔야 돼요. 병원의 초기입니다.
자꾸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아멘 해놓고 믿지 않아요. 아멘 해놓고 불신앙하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분열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면 이제 병원 가게 됩니다. 하지 마시고 그 복음에 붙들리시고 복음으로 행복하시고 구원의 감사, 감격이 늘 넘치게 돼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논산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교회 한 지체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의 일을 행하기는 동역자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인보 선교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있는 선교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주의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그 선교 현장에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오니 주여 속히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